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고 믿사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시간, 그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 먼저 2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아멘.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오늘은 읽어가면서 조금 합시다.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 사람을 세 단계로 얘기하네요. 2절에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3절과 4절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다른 사람과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공의로 행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 그래서 공의와 성실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을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6절에서 9절을 읽을 텐데 여기는 한 세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얘기해요? 앞에는 이런 사람이 그 일을 이룬다라고 한 사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럼 이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찬송가에서 많이 찬양에서 많이 들었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밑에는 여기는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 좀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이스라엘 얘기로 넘어갑니다. 11절에서 읽어볼까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안 읽은 게 1절과 10절인데요. 1절과 10절이 같죠.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라고 1절에 얘기하고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랑 10절에서 16절까지 얘기랑 사실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새에서 싹이 나서 되는 일, 이새에서 싹이 나서 되는 일인데 여기는 되게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있고 여기서는 되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한 얘기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독사굴에 사자굴에 손 넣고 당나귀 울지 않나 뭐 이런 이미지로 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제는 다시 싸우지 않고라는 이미지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화합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단계만 더 읽으면 돼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이 부름받아서 화합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승리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대국들에서 어떤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 덩어리는 느껴지죠. 맨 처음에는 어떠한 사람이 그 다음엔 어떠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막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들어서 다시 화합하게 되고 어떠한 것들을 물리치고 또 어떠한 것들까지 물리칠 것이다 라는 두 얘기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합쳐지기 때문에 한 가지 스토리를 쭉 이해를 해가시면 흐름이 잡힐 거예요. 읽기 먼저 했어요. 잘 읽어야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하다가 목소리가 안 날 거가 좀 고민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경도 좀 안 읽어봤는데 이거 갖고 큰 차이는 없겠지, 그치? 계속 떠들 건데 하여튼 해봅시다. 오늘은 비유로 하자면 성경 말씀을 두고 이런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주 질이 좋은 고기를 선물 받으면 어떻게 드실 거예요? 양념해서 먹을래요? 찜해서 먹을래요? 살짝 구워서 먹을래요? 우리는 살짝 구워서 먹잖아요, 그렇죠? 양념하고 이런 게 다 잡냄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생선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회쳐서 드실래요? 쪄서 드실래요? 탕해서 드실래요? 탕은 다 먹고 뼈만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좋아요. 본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양념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날 제가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양념 맛으로 먹는 음식이 있고요. 그렇죠? 조리 맛으로 먹는 음식이 있고 본문 자체를 내가 깊게 느껴지면 우리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문 자체를 조금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념이 적어요. 오늘 아시겠죠? 그럼 본문의 맛을 많이 오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일부에 그래서 정말 날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육회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부에는 조금 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집해서 하지만 본문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시작해 보죠. 앞에서는 일부에서는 본문 설명도 좀 더 많이 했는데 2단계부터 해봅시다. 시간 순서대로 다시 맞춰봅시다. 시간 순서대로 맞춰서 한번 쭉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시간 순서로 맞추면은 맨 처음 시간은 어디예요? 중간부터죠. 흩어짐이 맨 처음엔 시간상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흩어졌던 자들이 모아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시간상 첫 순서는 흩어집니다. 그럼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시간 순서의 전 순서는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흩어짐의 이전 순서는 뭐였겠어요? 무너짐이었죠. 왜? 우리가 지난주 설교랑 지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지난주 설교부터 이 세 편이 한 편의 설교거든요. 이스라엘 아시리아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편의 설교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는 한숨에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흩어짐의 이전은 뭐겠어요? 무너짐이겠죠, 그렇죠? 이전에 두 번 설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왜 무너지는지 얘기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무너진 다음에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얘기로 이어지겠죠. 그럼 복습 먼저 해봅시다. 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왜 무너져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가 됐죠. 가시밭길이 됐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전쟁터가 된다는 거야. 함께 만나는 사람과 싸우게 되고 생활과 부딪히게 되고 뭔가 세상과 상황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살다가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팔을 뜯어먹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A 코스. 이렇게 되면서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헛된 희망만 들이키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꺾으셨는데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뜨리셨는데 내가 좋은 돌, 대리석 같은 걸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잘 안 되면 줄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 헛된 희망만 들이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A 코스. 이러다가 이렇게 하는 게 무너짐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시리아를 얘기했죠. 운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과 사역과 틀 속에서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건데, 나 잘나서 나 성공하라고,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 기회를 주신 건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아시리아를 바라보면서 옆에서 나도 저렇게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압도되어서 따라가다가 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둘 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날 위해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A 코스는 간단하죠. 날 위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잘 되면 A. 날 위해 사는데 그게 술술 풀리는 것 같으니까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살면 되는 줄 알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B, 날 위해 사는 사람인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나중엔 잘 될 거라고 헛된 희망을 들이키면서 누구? 아시리아.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에 압도되면서 흉내내는 사람 B.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다 망하죠. 망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흩어진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흩어져 본 경험 있잖아요. A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A가 아니었어.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A로 뛰었단 말이에요. A로 뛰었어.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떴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10명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각자 다 갈라지죠.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로 끌려간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끌려간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로 끌려간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땅끝으로 끌려간다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자기 상황과 여건에 맞게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된 걸 경험하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다 모르겠다는 상태에 접어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20, 30대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달리죠. 그러다가 30, 40대쯤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다수와 어쩌다가 자기는 그렇게 된 소수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된 다수들은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까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인생이 그런 게 아니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으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도 그냥 참고 살으라고요? 그냥 원래 그렇게 버티는 게 인생이라고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인생이 그렇지 않대. 그럼 인생이 뭔데요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든가. 아니면 운이 좋았으면서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인데 자기가 엄청난 인생의 비법과 진리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흩어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1단계죠.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치를 드신다고 하시죠. 기치를. 깃발을 드신다고 하세요. 다시 모이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는 못 느꼈던 그래도 저게 맞구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살아야 됐던 거구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리로 가야 되는구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저리로 가야 되는구나, 저게 맞구나의 세상의 모양은 어떤 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겠죠? 저게 맞구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사실 본문은 이리와 어린 양인데 사자는 암소고, 하여튼 찬양이 사자와 어린 양으로 돼 있어서 사자와 어린 양으로 갑시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래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사자도 만날 일 없고 어린 양도 만날 일 없는데 걔네들이 함께 뛰노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목가적인 전원 풍경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공격받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나는 저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버티려고 했던, 이런 공격과 수비, 대립과 분쟁의 관계가 화합과 동행의 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랑의 세상이죠. 왜? 사자가 이제 뭘 먹으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사자가 이제 풀을 먹으니까. 사자가 이제 풀을 먹어요.
사자가 그전에 뭘 먹었어요? 송아지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쟤를 먹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전엔 내가 쟤를 공격해야, 내가 쟤를 뜯어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도 건강한 걸 만들어내서 먹고 쟤도 건강해서 만들어내서 먹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할 필요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필요가 없는 세상, 이 사랑과 동행의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드시는 깃발이죠. 너희가 서로를 뜯어먹으려고 살다가 그렇게 공멸하는 거니까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자 어린이 함께 뛰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 연애하면 어때요? 남자친구가 나를 데려다주면 누가 편해? 내가 편하지. 나를 안 데려다주고 밥 먹은 데서 헤어지면 누가 편해? 남자가 편하잖아.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남자가 퇴근해서 애를 너무너무 잘 봐. 그럼 누가 편해? 내가 편하지. 그러니까 무슨 남자라고 그래? 좋은 남자라고 그러지. 내가 퇴근해도 내 여가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럼 누가 편해? 내가 편해. 그래서 지금 누가 불편한 거야? 부인이 애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던 쟤를 설득해서 설거지도 하는 남자가 진리다라고 만들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던 얘를 설득해서 약속 장소에서 그냥 헤어지는 게 쿨한 거다라고 가르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직장에서는 좀 더 심해지죠. 직원들은 어떤 마인드예요? 월급은 똑같이 나와. 노동량이 줄어들면 월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편해? 내가 편하죠. 그렇죠? 사장은 월급은 똑같이 나가. 제가 일 하나라도 더 하고 가면 누가 편해요? 내가 좋은 거잖아. 그럼 제가 일 하나라도 더 하고 갔으면 좋겠죠. 세금 비율이 올라가면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야 돼요.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혜택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원래 지하철을 안 타니까. 지하철을 안 타는데 자꾸 내 돈 가져가서 지하철을 만든단 말이야. 타본 적이 없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은 난 어차피 세금을 안 내요. 우리나라의 4층 15%는 어차피 세금을 안 낸단 말이야. 안 내요. 근데 누군가 세금을 내서 지하철이 늘어나요. 그럼 좋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실 누군가를 더 불편하게 해서 내가 더 편해지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 순간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전쟁터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장도 꿈꾸는 일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고, 직원도 꿈꾸는 일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같이 꿈을 이루어 나가면 같이 좋은 거고, 나도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고, 저 사람도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사자가 풀을 먹어야 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이죠. 이런 세상이 돼야 돼요. 이런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가습기 연기랑 같이 들이마셨어. 내 팬은 괜찮겠지? 아,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근데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맨 처음 했던 얘기죠.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영 빼고 일단 얘기합시다. 영은 한꺼번에 얘기하고 겹치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외와 지식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은요, 나와 함께 해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을 정보라고 하잖아요. 정보를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정보를 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 수학, 영어 이런 거는요. 모략, 재능 이런 쪽으로 표현해요. 그건 이제 기능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는 건요.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로까지 주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뭐 좀 더 얘기하면 좀 더 다른 얘기 뭐냐면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신앙에서는 연결되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죠. 말씀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말씀을 예수라고 표현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라는 그 말씀과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랑 나중에 얘기하는 진리라는 로고스라는 단어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랑 다 거의 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못하면서 다 때려다 박는 거고. 포인트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지식이라 예수로까지 연결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맞고,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맞고 그 하나님 아래서 내가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참 좋은 것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상태를 지식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외랑 연결됩니다. 경외. 떠나지 마요. 경외란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경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요. 나보다 윗단계에 앉아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 경외라고 얘기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경외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죠. 왜요? 저는 여러분들 윗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맞으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같은 레벨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나보다 윗레벨이란 말이야. 그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난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은 이러라고 하시네. 그럼 넷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탁 회의에 객원 멤버 한 명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견은 이렇군요. 다음 의견 들어봅시다. 내 기분은 어떻죠? 그러시군요. 그럼 내 생각은 어때요? 그렇구나. 내가 의지는 어때요? 난 뭘 원해요? 그렇구나. 그럼 넷이 한번 토론을 해봐요. 근데 누가 친해요? 셋이 친하죠. 셋이 친해. 그럼 매번 투표로 결정하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견은 자꾸 어떻게 돼요? 청취되죠. 뭐처럼? 고문처럼. 저희 인생의 고문 되십니다. 고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참 고문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회사의 고문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입 바른 소리 한두 마디 하고 돈 받아가고. 사실 그게 적용되거나 그렇진 않고 그걸 참조해서 이 사람이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구나, 진리가 맞구나, 진리가 되는구나, 진리가 나에게 좋구나 라는 걸 깨달은 상태.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지식 있는 상태. 경외함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에요. 경외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외만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얘기하면 돈 많이 내고, 사람들 많이 데려오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라냐면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성경책 필사하면 주를 위해 사는 거라면 성경책 필사하고, 그리고 며느리 괴롭히고 뭐 그래요. 이분은 어때요? 경외가 있어요. 경외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딴 얘기지만 가끔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해보면요, 청년 쪽보다 장년 쪽이 효과가 훨씬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분들은요, 가르쳐드리면 곧장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분은 경외는 해요. 근데 하우투를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건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림이 그려지면요, 금방 하십니다. 근데 청년들은요, 지혜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싫어해요. 왜? 경외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직
아직 경외가 안 됐는데 지식이 없는 애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좀 딴 얘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영을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을 얘기하죠.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잡힌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정치는 어떤 것이구나. 경제는 어떤 것이구나. 종교는 어떤 것이구나. 삶은 무엇이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구나라고 뭐가 잡혀요? 그림이 쫙 잡히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며 그래서 난 오늘 무엇을 해야 된다를 다 깨닫는 거예요. 총명하게.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는 지식의 영을 받는 것과 함께 무슨 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와 총명. 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뭘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여러분들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다 사랑하세요. 그렇죠? 의지는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없어? 이해가 없죠. 어떻게 해야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사랑이 전달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욕을 하죠.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될래?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네 인생에 깊은 관심이 있고 네 인생을 축복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넌 왜 애가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제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총명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때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식이 있어서 지혜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겠어요. 이제 다 알겠어. 근데 못하는 애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지식의 영은 있고 지혜의 영은 없는 애는요 편해요. 왜? 헛짓하면서도 제가 주를 위해 하는 줄 알거든. 얼마나 속이 편하겠니? 남이 힘들지 본인은 편해. 옆에 있는 사람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혜의 영까지 있어. 뭐가 뭔지 이제 다 알았어. 근데 뭐가 없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없어요. 그럼 얘는 진짜 힘들어요. 얘도 힘들고요. 주변도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얘 때문에. 세 번째 뭘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나와요. 모략과 재능이에요. 여러분 모략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이요. 성령을 모략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략은 뭐예요? 세상의 부정적인 기준과 생각과 방식이 여러분들을 침범하죠. 공격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응해낼 수 있는 능력. 방패 같은 게 모략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 그걸 막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전파하고 여러분들 인생길 앞에 함정을 파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하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속일 때 여러분들은 속이면 속아 넘어가고 함정을 파면 빠지고 때리면 맞고 이러잖아요. 왜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비둘기처럼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가슴도 비둘기인데 머리도 비둘기라 함정을 파면 빠지고 속이면 속고 때리면 맞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영이 필요해요? 모략의 영이 필요해요. 함정을 팠으면 보이고 때리면 피하고 속이면 깨닫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재능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모략은 뭐예요? 부정적인 걸 막아내는 것이고요. 재능은요. 긍정적인 걸 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왜? 실천하려고 봤더니 세상이 안 그래. 모략이 없으면 세상이 안 그렇다는 게 이 사람의 정답이 돼요. 그럼 세상이 안 그렇지만 세상이 안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알겠어. 그럼 그것만 갖고 얘가 살아남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재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서 난장판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있다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자와 어린 양의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이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의 싹이 누굽니까? 그 언약의 그림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재능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외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대한 입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곁다리로 나와서 지엽적인 얘기지만 재밌는 얘기니까 나 같은 사람은 재밌어하는 얘기니까 하나 더 하면 이게 어디랑 대비돼요? 여러분 이게 한 편의 설교라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부터 한 편이에요. 이 사람은 쭉 이스라엘, 아시리아 설교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서 했던 사람들이요. 첫 번째 설교가 여기에 곧장 대비돼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외예요? 아니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체가 이해가 됐어요? 아니죠. 인생이 전쟁터가 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어요? 아니죠. 자기 팔을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첫 주에 말했던 사람의 반대의 사람으로 딱 이사야는 설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망치고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려요.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요.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린다고. 그렇죠? 두 번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두 번째, 한 번 더 설명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액센트를 두 군데다가 둡니다. 아까는 내면, 사고, 행동력 이렇게 딱 봤다면 이 두 번째는 어떻게 액센트를 둬요? 이 사람은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대로 판결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공의대로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입의 기운으로 악을 소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멋있지? 입의 기운으로 뭐 이런 악을 소멸하고 입의 기운으로 악을 소멸하고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 길게 설명하기 전에 이거는 뭐랑 대비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랑 대비돼요. 그렇죠?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압도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시리아 얘기하면서 아시리아가 뭐가 실수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죠. 자기가 잘 나가니까 대단한 줄 알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 다들 그래요. 지금 내가 앞에 현실이 이래요. 라고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에 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공의로, 이 공의라는 단어에 아까 세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바른 기준과 지혜와 능력까지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 공의로 움직여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된 가치가 확장되죠. 이 사람의 입술의 기운, 이 사람의 생명력으로 죽음의 권세, 죽음의 그림자가 살아나고 거기에 생명의 영향력이 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을, 이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다루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사람은 진리로 띠를 띠고 성실로 띠를 띠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움직여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나를 위하여 사는 세계가 무너지고 흩어지고요. 진리와 사랑의 세계가 세워질 것이에요. 바로 이 제대로 된 것들에 제대로 된 기준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조금 어려워져 갑시다. 조금. 이거 완전 쓸데없는 얘기. 하지만 가끔 해야 되는 얘기니까 조금 어려워져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여기가 메시아 대망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강림하고 이 사람이 이세의 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역사적인 예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누군 아니야. 난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 살았어? 아, 살았죠. 지금 살아계시고. 하시는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하셨죠. 근데 이때부터는 뭐가 누구 쪽으로 공이 넘어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됐어, 안 됐어? 내가 입주를 했잖아.
여러분 다 입주한 거. 예수님 가셨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대낮에 길 걸어가는데 독사들이 여러분들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껴져? 아, 이거 부실공사네. 뭐 이게 그런 세계가 안 왔잖아. 아, 근데 우리가 또 예수님한테 부실공사라고 안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세에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나 보다. 내세 어린 양이랑 이렇게 같이 뛰놀고 그러나 보다. 난 우리 집 강아지랑 뛰노는 것도 충분히 재밌는데 왜 꼭 어린 양이랑 뛰노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세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 알겠어요? 이 본문을 역사적인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순간부터 이게 각 개인들의 주체적으로 이것을 듣지 않게 되고요. 그렇죠? 주체로 듣지 않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발자국 물러가면서 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미래적인 그림도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여주시기는 이 주체적인 인간도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예수가 아니냐? 예수죠. 하지만 느헤미야도 이런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 예수야말로 진짜 이런 사람이었던 건 맞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예수를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렇죠? 두 번째, 이건 왜 예수냐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냐면 이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주도성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군가 어떤 특정한 개인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주도성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지식과 지혜와 재능에 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그 영을 받았다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런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의 길을 따라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거 어렵죠.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신학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모 있죠. 쓸모 왜 없겠어요. 정말 오늘 녹음된 시간이죠. 2부구나. 1부에서는 편하게 했는데 하여튼 쓸모 있는 이 신학적 논의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신학적 논의는 공부해서 하고 성경 공부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적용적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이걸 누구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나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하여 세상에서 저런 어린 양과 사자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게 하고요. 만들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입의 기운이 나가는 거에서부터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건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들을 깨부시고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깨부시고 그게 꼭 전쟁의 승리예요? 아니에요. 보시면요. 이것도 뭐 신학적인 얘기인데 아시리아랑 이집트를 동일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변방 국가들은요. 이미 아시리아가 다 깨부셔 놔버렸어요. 근데 왜 회복돼서 그걸 깨부신다고 합니까? 변방 국가들은 뭘 상징해요? 내 신앙의 믿음에 약한 가시를 상징해요. 그렇죠? 내 부정적인 마음. 가나안 정복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그 민족들을 남겨놨을 때 가졌던 그 민족들의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 욕심 같은 것들에 대한 상징을 가져요. 그리고 아시아랑 이집트는 강대해 보이는 압도적인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욕심들, 그리고 세상은 이렇다라고 압도적인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입술의 기운을 가지고 깨부셔 나가는, 변화시켜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11장을 시간 순서로 다시 배열했을 때의 흐름이에요.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문에 대한 그림을 잡히죠. 읽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용을 네 가지로 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부정적인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들에서 주도성을 가지십시오. 다시 좀 더 짧게, 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 부정적인 삶의 구도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삶의 구도를요 꼭 무슨 큰일이 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부정적인 삶의 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요 그 방법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요. 도망가면 일이 더 심각해지는 걸 알아요. 근데 다음에 또 도망가요. 그 방법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친해져요. 이런 식으로 친해지면 오해를 만들고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난 이 방법밖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정도 나는 그러니까 안정, 보험 이 정도로 내가 내 인생을 할 때 꼭 돈 계획 세우고 내 안정 계획 세우고 상황 계획 세우면서 내가 항상 움직여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안 바꿔요. 사람은요, 쓰던 방법을 바꾸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하면 몇 년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쓰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걸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익숙하니까. 그리고요, 바꾸면 당장은 더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활동했던 대타자들은요, 한 번은 타격폼을 바꿉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20대에 힘이 넘치게 파워 스윙을 할 때처럼 30, 40대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20대 후반에 한 번은 스윙을 바꿔야 돼요. 타격폼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해는요, 타율 아작납니다. 아작날 수밖에 없어요. 왜? 방법을 바꾸는 중이니까. 예전 방법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나와요. 어느 정도가 나와준단 말이야.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 하지만 노력하는 중간은요, 타율이 안 나와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회복됐을 때 예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타율이 떨어질 때 예전 폼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1, 2년, 2, 3년 더 버티다가 그냥 선생활을 끝내는 거예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 패턴으로 살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10대 때 쓰던 패턴이야. 20대 때 쓰던 패턴이야. 아니, 아예 0세 때, 7, 6살 때 쓰던 패턴이야. 근데 그걸 안 바꿔요.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고함의 문제예요, 이건. 두려움의 문제고. 바꾸는 게 불편하니까 안 바꾸는 완고함. 바꾸는 과정이 힘드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내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기 전까지? 아작이 나기 전까지.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평생 목회하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전 개척했습니다. 전 카리스마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무브먼트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선언적인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 자율 목회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100% 타율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전 리더도 내가 세우고 계획도 내가 세우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 목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목회를 하려면 이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2, 3년 동안 임팩트 있게 부서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려면 이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10년을 가르치려면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율 목회로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율 목회로 가려고 하고 묵상적인 목회로 가려고 하고 가치적인 목회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범적인 목회. 그렇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목회로 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처음에 해봤더니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난 내가 청소를 하면 누군가 같이 할 줄 알았거든. 목사님이 바닥을 닦고 계신데 가만히 앉아있을까? 여러분, 목사님이 의자 정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엉덩이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살짝. 목사님 의자 치는데 불편하시겠다. 이렇게. 같이 일어나서 정리하지 않아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면 내가 모범을 보이는데 아무도 날 안 쳐다봐. 관심이 없어 나한테. 나 모범 보이고 있는데. 제발 재활용만 지켜. 제발 코프니즈 좀 재활용통에 넣지 마. 그거 내가 정리해. 장갑 끼고 내가 주일에 마지막을 왜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휴지는 휴지통에, 재활용은 재활용통에. 내가 청소까지는 안 바라니까 그것만 지켜달란 말이야. 하여튼 그런 거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내버려줬어요. 내가 여러분 셀 모임 내가 억지로 시키지 않을 테니까 남아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랬더니 1년 동안 모두가 예배드리고 집에 다 갔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하던 방법을 해보면 내가 자율 목회를 본 적이 있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가 모르잖아. 난 자율 목회, 모범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몸에 할 줄 알겠어요? 1년 동안 어떻게 될지 뭘 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불러다가 혼내는데 이걸 혼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옛날 같았으면 이 일을 얘한테 시켰는데 이걸 시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인생 같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만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만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다 모르겠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안 했던 방법으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지 한 4년 됐잖아요.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틀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살아가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삶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아와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럼 살아오던 방법을 바꿔야죠. 안 바꾸면서 징징거리는 건 완고하고 교만한 거고 두려움이 많고 그렇다면 욕심만 많은 거예요. 안 바꾸면서 하나님이 결과만 바꿔주길 자꾸 바라잖아.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무너지십시오. 흩어지세요. 그리고 다시 깃대를 보셔야 됩니다. 리셋하셔야 돼요. 살아온 방법 자체를 바꾸는 리셋 없이 회심한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똑같으면서 삶의 깃대만 바꿔놓고는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고 힘든 일 있으면 미루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뒤에서 욕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대놓고 한 다음에 난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방법들이라는 게 다 고쳐야 되는 방법들이에요. 그게 리셋되지 않고 삶의 리셋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놓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아까 두 번째는 얘기했어요. 대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위치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세요? 단계로 표현해 봅시다.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일단 아까 1번부터 포함해서 제일 바닥의 단계는요. 무관심의 단계, 무관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문제이고 이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왜? 뭐가 문제인데?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난 그냥 나를 위해 살래. 난 인생 괜찮은데 목사님 내 인생 안 살아본다는데 성경 얘기하면 하나도 안 맞아. 나 나를 위해 사는데 겁나 행복해. 앞으로 잘 될 건데? 우리 오빠도 그런데? 우리 엄마도 그런데? 내 주변 친구들 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런 사람, 무관심의 삶. 가치적인 얘기가 뭔지 모르는 삶. 돈 있고 속 편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무관심의 단계.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그만 들으시면 돼요. 지난주 설교 다시 들으세요. 지지난주 설교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들 팔을 뜯어먹을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이 사회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게 강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애들이 무관심하니까. 그렇죠? 무관심의 단계. 두 번째는 무기대의 단계. 무기대.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래요. 내가 정말 내 팔을 뜯어먹고 산 걸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 압도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것도 슬픈 표정으로 얘기한다? 피해자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싸울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래 나 그래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미쳐버리겠어 진짜. 그래 나 그래. 아니 다 내 잘못이지 뭐.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네. 어쩌지? 난 이런데? 뭐 이런 거. 아무리 슬픈 표정으로 얘기해도 그거 한마디로 배째라예요. 배째라잖아요. 나 이래 그냥. 안 바꾸겠다는 거지. 그렇죠? 바뀔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바뀔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문제란 건 알겠는데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단계. 세 번째가 기대의 단계예요. 기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쯤이면 왜 세 번째야? 이거는 뭐 완결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 내가 정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는 세상을 꿈꿔. 3단계 문제는 4단계를 보면 알 수 있죠. 4단계가 뭐겠어요? 지식의 단계겠죠. 경외의 단계겠죠. 꿈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항상 회의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분, 그리고 하나님. 저까지 해서 5명에서 공정한 토론을 해봅시다. 토론 결과는 다수결로 하죠. 3대1 이겼습니다. 그 생각을 꿈꿔. 근데 그쪽으로 안 움직이죠. 왜?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뭘로 결정해요? 하나님의 의견으로 받고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행동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희망은 갖는데 이 사람한테 이게 희망이 아니지 그냥. 망상이죠. 어느 날 그렇게 되겠거니 그런 날이 오겠거니 그리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이 오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는 아까 잘 설명했어요. 그렇죠? 4단계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식. 경외함은 있어요. 경외함이 있어. 근데 뭐가 주를 위해 하는 건지 잘 몰라. 그냥 자기 생각이 선하다고 하는 걸 되게 열심히 해요. 그렇죠? 이게 4단계. 5단계. 뭐가 주를 위해 하는지 알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았어. 근데요, 4단계는 쉽잖아요. 그냥 그게 대부분 되게 쉬운 거거든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 거. 당장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들이. 이 지식의 단계에서 멈추는 사람은 대충 그러는데 5단계로 진짜 지혜의 단계로 가보면 어때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타인에 대한 선의,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는 삶, 내면에 대한 깊은 인격성,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단계에서 멈추면서 머리만 커지고 자기 삶은 그러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자기 비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재밌는 건 이제 지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신앙도 없는 줄 알아. 엄청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니네들이 다 지혜 단계인 것 같아? 네? 야, 아래쪽 봐. 1, 2, 3, 4 있잖아. 쫙 있는데 왜 그래? 네.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지혜는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촉촉촉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돼?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단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막을 줄 알고 할 줄 아는 단계.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바꾸는 단계가 있는 거죠. 대박. 숨만 쉬어.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 예전에는 인간의 호흡의 생명력, 이게 정체성, 심장 같은 표현이에요. 심장 같은 표현.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구조들을 깨시고요. 두 번째는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요? 스스로 물으세요. 대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십시오. 물론 한꺼번에 되기도 하고요. 순차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이게 꼭 이런 순서로 안 가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포멀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렇죠? 정리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로 그냥 자기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왜 위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위치 점검이 안 되면요, 거기서 뭐가 잘 안 될 때 거기서 돌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단계까지 갔다가 하나님, 정말 주 뜻대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말만 멋지 안 되는 거구나, 내려와 버린다니까. 지식의 단계로 갔다가 껍데기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나 한다고 했는데 헛헛하기만 하네 하고 내려와 버린다니까요. 기대의 단계로 갔다가 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라고 내려와 버린다니까. 무기대의 단계에 있다가 문제인식만 하니까 나만 살기 어려우니까 나 그냥 잊어버리고 살래 하고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냥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려요. 여러분 7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뭐가 안 보이거든요. 내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를 정확히 보시고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란 말이에요. 자꾸 돌아 내려오지 말고. 그렇죠? 거기서 멈춰 서시고요, 거기서 버텨 서시고요. 내가 그래도 여호와를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내가 정말 다 그러는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난 주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내 진심이기는 해요. 하면 경외하기는 하는 거지. 그렇죠? 경외하면 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럼 거기서 일단 버티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혜를 구하세요.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다 알겠는데 못 하겠어요? 모략을 구하세요. 모략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내 위치를 잡고 돌아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시도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농사 짓던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왜요? 원래요, 농사라는 게요, 가을의 추수 때까지는 계속 삽질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 똑같은 거라고. 땅 기경하고 뿌리고 요만큼 나고 이만큼 크고 뭐 의미가 있어요? 땅이 제대로 뒤집어졌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없다고. 거기 씨가 요만큼 났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없어요. 이만큼 컸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가을 되고 노랗게 익어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까지 가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나 혼자 만족하는 거야. 나 혼자. 왜? 추수 때를 보니까 만족이 있죠. 땅이 잘 뒤집어진 것만 봐도 만족이 있는 거고, 씨앗이 난 것만 봐도 만족이 있는 거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만 봐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내 위치를 바라보시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과 재능의 영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나라를 오게 하는 사람,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를 만들어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는 것도 맞아요. 왜? 내가 그 나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왜? 나 혼자는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선물처럼 느껴져요. 본인은. 근데 그건 선물처럼 느껴져서 내가 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큰 부분을 한 거죠. 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팔 수가 없잖아. 그렇게 자기를 추구해 나가질 않았는데 거기 갔다 온다 한들 거기서 소비하려고는 하겠죠. 거기에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민권을 뺏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태적으로 구조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세상인데 얘는 아직 지가 사자잖아. 그럼 걔를 갖다 넣어봐야 걔한테도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그것도 이 아이 때문에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고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적용.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가 결단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데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하셨다? 강림하신다라고 표현해요. 강림하신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전진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진보를 갖고 싶으세요? 그 자리에서 엉성하게 서 있다고 계속 뒤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계단에서 좀 더 앞으로 신앙인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런 데 뭐가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강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될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만나서 밥 먹으면 왠지 뭐 열심히 살고 싶고 이런 기분이 좀 들지 않아요? 예? 안 되나? 그런 기분이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랑 해서 뭐 밥 먹으면 왠지 좀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난 가끔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이렇게 좀 편히 살고 싶을 때는 목사님 만나기 싫다고. 예? 뭐라고 할 것 같고 막 지적할 것 같고 막. 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게 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 만나면 되게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운, 그 사람의 힘을 내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좀 적용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데서 또 하나의 오해점을 내가 극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단회적 영적 체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날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강림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목회를 그냥 하잖아요. 저도 제 일을 그냥 하면요. 이 일에서 오는 감정이 내 안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에서 오는 감정이 내 안에 쌓인다고. 아 얘는 좀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왜 저만큼 안 하지? 아 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잘 됐다. 아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됐네. 아 그럼 그냥 이 정도만 할까? 내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내 안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가 만족감일 때도 있고 열정일 때도 있고 실망감일 때도 있고 분노일 때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의 대부분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왜요? 내가 일에서 느끼는 안정감은요. 뭔가 상황이 좋아진 거에 대한 안정감이 많아요. 인간은. 그렇죠? 내 생각대로 된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많단 말이야. 내 마음보다 내가 정한 선보다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심하고 나한테 좀 더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일에서 느끼는 일차적인 감정은요. 중심이 나에게 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기도해보면 난 얘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얘가 잘하고 있다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걔한테 다시 한번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난 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얘에 대해서 갑자기 열정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걔에 대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어서 안정감을 느꼈는데 이건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게 문제지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와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다른 기준과 의지와 감정을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더 적용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들 강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가 여러분 가운데 성격이 육식청인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식동물이잖아. 그렇잖아. 배고프면 잡아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찾지 않아요. 초식청의 인간은요, 그냥 이게 슬퍼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슬프고 섭섭하고 지금 하나님한테 섭섭해서 하나님을 찾을만, 내 인생에 슬퍼 하나님을 찾을, 양쪽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지식과 지혜와 재능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내 재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재능이라고 하는 건 꼴랑 뭐예요? 나는 글을 읽고 조금 더 잘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국문과 나와서 그런 거예요. 국문과 나오기 전에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게 내 재능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갖고 몇 년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울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선물로 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있었던 거고 우연히 책을 읽을 기회가 있고 우연히 국문과에 갔어요. 그쵸? 그것도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얻어걸린 재능 하나로 평생 버티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재능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능이 탁월하신 분이십니까? 성품을 구하세요. 성품이 탁월한 분이십니까? 기능을 구하세요. 여러분, 나쁜 사람과 싸움은 잘하는데 재능이 부족하십니까? 재능을 구하세요. 재능이 있는데 세상이 자꾸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으세요? 모략을 구하십시오. 언제까지나 세상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모략을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는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열렬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열렬하게 얘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무너진 곳에서부터. 결론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9장, 10장, 11장은요 정말 은혜로워요. 전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겠죠. 팔을 뜯어먹는 부분이에요. 왜 제가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은요 얼마나 많이 설교합니까? 얼마나 많이 믿습니까?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그렇죠? 독사굴의 어린이가 선영권은요 제가 8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날은 이제 속히 오리라고 8살 때부터 했는데 41인데도 안 왔어. 그렇잖아요. 언제 오겠어 도대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나? 그럼 안 온다는 얘기 아니야 나한테는. 당신한테 오는 거지 나한테 안 온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왜 제가 팔을 뜯어먹는 게 기쁜지 아세요? 옛날에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는요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 그 구절은 아예 설명도 안 했네. 우리 조는 할게요 이따가. 하여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른다. 그거 남 얘기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건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성령이 임해서 그 가운데 중심이 세워지고 방식이 세워지고 역량이 갖춰진 건 다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출발선은 어디서부터 긋고 있어요? 출발선은. 난 이게 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출발선이 어디예요? 팔을 뜯어먹는 애한테 하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나를 위해 살다가 인생을 전쟁터로 만들어서 내 팔을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압도돼서 세상을 흉내내기 바빴던 사람에게,
세상의 작은 성공에 심취돼서 이게 뭐 대단한 것이냐, 내가 대단한 삶인 줄 알았던 나에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이 사람들을, 이 깨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이런 참사랑과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이 저는 제일 좋아요. 왜?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이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압도돼 계십니까? 조금 성공했더니 보이는 게 없어요? 아시리아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그냥 오늘도 헛된 희망을 들이키면서 내일은 나아질 거야. 어제는 그렇게 했다 실패했는데 내일도 그렇게 할 건데 내일은 나아질 거야. 말이 돼? 안 나아져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뭐가 나아집니까? 근데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나아질 거야. 뽕나무를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깨달으십시오. 그리고요 참된 나라, 사랑의 기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망하십시오. 열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져가는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언제? 여기가 클라이막스죠.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강림하실 때. 주를 찾으십시오. 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무의 숨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교회는 이게 장점인데 이게 문제다, 이게 장점인데 이게 문제다, 이게 장점인데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숨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장점은 모르겠지만 단점은 알겠어. 기도하기에 완고했던 아이들. 겁나 안 해, 기도는 진짜. 막 결심했나 봐, 아마. 내가 30초라도 하라고 그랬지, 내가. 저는 그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요, 지혜까지 가서 멈춰요. 이해해서 멈춰요. 할 줄 몰라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신에 덧입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정말 여호와가 내가 경외할 대상이구나, 내 의견 중에 하나로 들을 게 아니구나, 그에게 지혜를 깨닫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난 내 생각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내가 내 생각으로 떡칠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시길. 이미 되셨고 그 레일 위에 서셨으니, 그 계단 위에 서셨으니 앞으로 더욱더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왕이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내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 찬양 잘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전 진짜 제 입술로 찬양을 잘 안 합니다. 저는요 목이 안 좋아서 찬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요 제가 노래를 불렀을 때 들리는 제 목소리가 별로예요. 그래서 은혜가 깨져요. 그래서 전 듣긴 하지만 부르는 건 잘 안 해요. 근데요 전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떠나서 삶이 무너지고 은혜는 잊혀지고 마음은 단단해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가 여러분들의 출발점인 분들이 계시다면 돌 같은 내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 그래서 멀리 떠나서 잊혀졌던 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 같아졌고 내가 떠나서 잊혀졌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니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고백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전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할 텐데 십자가 큰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타로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돌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은혜 받을 마음도 없고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화가 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그냥 무너집시다. 그냥 거기서 그냥 흩어집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은혜가 잊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잊혀졌으면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잊혀진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길 기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 은혜가 나에게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멀어졌을 그때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영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살리심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 영이 살아나는 첫 번째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들으신 설교 생각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길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심령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돌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이들이 주 앞에 어루만져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돌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주 앞에 어루만져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이 은혜가 잊혀진 사람들과 주님께 다시 한번 찾아오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돌 같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어루만지 잊혀진 그네를 주님께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주들이 이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했다가 깨어진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다가 무너진 거, 아니 그것에 그저 주저앉는 자리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그저 멈춰있는 자리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당하고 내가 잘 살고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화가 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니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다시 한번 뜨겁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세상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직장의 현장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이 가정의 현장에서 내가 대립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어지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나가는 자리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에 빠진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할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같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무너진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이들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앞으로 걸어나갈 때 주님께 이들의 마음과 심령들을 잡으시고 주님께 이들의 마음과 심령들을 다시 한번 부대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깨어난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니 이들 가운데 지식의 영이 임하게 하시며 이들 가운데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시며 이들 가운데 재능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들의 각성을 잡아 다시 원스러워지는 그 역사를 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들을 축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려놓게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살다가 한번 깨지고는 저희가 인생에 실망했고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이 시니컬한 표정을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되는 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돌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며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걸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았으나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께 도우시길 바라면서 지식의 영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명철의 영, 총명의 영, 무엇보다 재능의 영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보시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들 가운데 지식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들 가운데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들 가운데 재능과 모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께도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내어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제가 말한 모든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족한 손을 주께 잡으시는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저한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거시기를 소원하며 하시겠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없어요? 예, 오늘 소개 없어요? 예, 간단하게 제가 3가지 광고만 드릴게요. 아, 기운이 안 왔어요. 예. 하나는 예, 저희 4월 20일이죠? 예,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저희는 매년 부활절, 성탄절에 있으니까요.